7월 23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너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죄악과 고난을 온몸으로 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모의 실험이라고 하죠. 이는 실제 사건이나 과정을 시험적으로 재현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대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드라마 등에서 모의 재판을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예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건물을 짓거나 재판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요소와 간과하기 쉬운 요소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조금 더 건물을 튼튼히 짓기 위함이고 조금 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 듯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의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명하십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한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 철판으로 철벽을 세워 예루살렘이 강한 군대에 포위된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외면한 백성을 하나님도 외면하시겠다는 상징적 표현이죠. 에스겔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합니다.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백성이 당할 고난을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390일간 왼쪽으로 또 40일간 오른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합니다. 포로를 결박하듯 하나님은 에스겔을 줄로 묶으시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포로가 제한된 음식과 물을 먹듯이 에스겔도 정해진 양의 적은 음식과 물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게다가 솥동으로 불을 피워서 구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비참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같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그저 모의 실험한 것일까요? 보다 완벽하고 오차가 없이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해보라고 하신 것일까요?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다가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가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보다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명령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또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마땅히 전해야 돼 라는 마음보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모형을 에스겔을 통해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 죽음까지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승리와 영생의 기쁨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셨고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죽음을 누가 대신 당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는 자는 예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나 역시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그러한 삶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삶으로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과 희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위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짊어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구나, 진심이시구나, 정말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기까지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 그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시면서까지 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몸소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경험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주어졌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다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몸소 경험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심판을 재현하게 하신 것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